여러분, 우리 신앙이 올바로 되어지려고 하면 이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육체가 자라가는데도 반드시 과정이 있습니다. 자라가는 과정이. 그리고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데는 많은 부분에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 애를 그냥 낳았다고 그냥 낳아놓으면요, 모양은 사람인데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사람이 태어났다고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반드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많은 부분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태어나는데 어떤 부모 밑에 부모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는지에 따라서 자녀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부모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나에 따라 사람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았다고 올바른 부모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서 어린아이들 속에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놔야 이 아이가 장차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돼요. 사람 구실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성도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왔다 간다고 성도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성도는 많이 배워야 돼요. 아멘.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진리를 지속적으로 배워서 우리 안에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이 딱 자리를 잡아야 그 가치관에 의해서 올바른 성도가 되어야 돼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여러 번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는 일을 그러면서도 그게 잘못된 줄도 몰라요. 왜 그러냐? 그 속에 성경적인 올바른 가치관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전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을 모릅니다. 왜 그러냐?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내가 내 안에 안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요즘 지금 요번에도 중고등부 했잖아요. 하면요, 애들이 자기가 누워잤던 여러분, 잠자리, 자기가 입었던 옷 전혀 정리가 안 됩니다. 완전히 소마구예요. 잠자리는 잠자리대로 옷은 여기저기 가방 가게 방에 들어가면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줄 전혀 모릅니다. 왜 그러냐? 부모들이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안 심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면 자기 잠자리, 자기 옷 정도는 정리할 줄 알아야지, 사람이. 여러분, 돼지도요, 새끼 낳으면 똥 누는데 가르치요. 엄마 돼지가. 그래서 똥 누는 데다가 딱 똥 넣고, 오줌 누는 데서 딱 오줌 넣어요. 그래, 안 그래요? 누잘 때가 누자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사야 1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는 주인을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 백성은 내가 양육하였으되 저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소도 주인을 알고
모두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이 내가 저들을 양육해 나를 모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보다 못하다? 내 백성이 소보다 못하고 나귀보다 못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 배우면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사야 1장을 보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많은 여러분 제물을 드리고 모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수많은 제물을 드리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한다. 소보다 못하다. 나귀보다 못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던 사랑하는 농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배워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해 뭘 가르치는지, 뭘 요구하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섬기를 원하는지를 똑바로 배워서 배운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삶을 조정하고 하나하나 배운 대로 순종하여 나갈 때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아멘.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는지 잘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부분을 가르쳐 왔습니다. 많은 부분을 지금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거 하나하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딱 생각에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지를 딱 붙잡고 그대로 삶을 만들어 가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천국은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감춰두셨습니다. 아무에게나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천국을 알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가르쳐 주려 하면 하나님께서 감춰준 천국을 보여주려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주든지 안 보여주려면 다 안 보여주든지 그러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딱 감춰두고 숨겨두고 비밀로 딱 붙여놓고는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을 알 수 있도록 딱 가르쳐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저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저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저들의 눈은 보기에 둔하고 저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고 저들의 마음은 깨닫기에 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 왜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한국의 성도들이 지금 최소한 잡아도 850만이라고 하는데 그 850만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지는 하지만 믿음이 뭔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여러분 신앙이 뭔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잘 모르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허무는 자리에 있으면서 왜 그걸 모르느냐?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감추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데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는데 분명히 은혜로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계시되어지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어야 됩니다. 아멘. 듣는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고 알아지면 우리가 벌써 여러분 선지자 되고 사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주실 때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듣는 귀를 열어주셔요.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왜 듣는데도 안 깨달아지느냐?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일하면서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하면서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직장에서 주방에서 일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중에 마고 있다고요? 일하고 있어요.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마음은 가서 일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몸만 여기 앉아있지 마음은 저 멀리 가서 일저리 온만 데 돌아다니는데 그에게 어떻게 진리를 깨닫게 해줄 수 있습니까? 철저히 막히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안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와 여러분 가슴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열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시간이 좀 걸릴지 몰라도 신앙생활은 올바로 가게 돼 있다. 과정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그 사람은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열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래 말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열망 없는 사람이 어디냐? 여러분 다 하는 뜻대로 살고 싶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열망은 여러분이 다릅니다. 제가 말하는 열망은 뭘 말하느냐 하면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도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래서 이것을 말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보다 무엇이 우선이냐? 그것보다 내 삶에 우선되는 게 너무 많아. 이거 해놓고 저거 해놓고 오늘도 바쁜 일 있으면 교회 못 가. 오늘 이거 해놓고 다음 주에, 이번에는 이거 해놓고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구나. 무엇이 우선이다? 내 필요, 내가 먼저 우선이구나.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께서 평가가 나오잖아요. 저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일주일 삶을 그래 살아놓고 여기 와서 한다고 되는 게 이미 하나님에게는 이미 기준, 평가가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란 말은 내가 다른 이 땅에 이런 것 저런 일보다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내가 손해보는 이런 저런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지는, 아멘, 이 열망,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그 방해하는 걸 말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이게 잘 보여주는 게 뭐냐? 베드로 이야기, 베드로.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바다에 그물을 던졌다가 올렸다가, 그런데 그 밤에 희한하게 한 마리도 고기 못 잡았어요. 그런데 아침에 나스머리 와서 배 좀 빌려달라. 그럼 배 빌려줬습니다. 배에 앉아서 무리를 딱 가려. 베드로가 그때 말씀을 잘 들은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말씀을 다 전하고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은 간단하지만 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뭐 했다고요? 그물을 올렸다 쳤다 걷었다 했습니다. 깊은 데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요? 깊은 데다 놨다 다 해봤죠. 그리고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업으로 자란,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목수예요. 베드로는 어부, 예수님은 목수. 바다에 대해서 목수가 잘할까요? 어부가 잘할까요? 어부가 잘하지. 밤새도록 그물 안 내려봐도 베드로가 그 말씀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목수가 뭐 한다고 나는 어부인데. 그런데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을 올렸다 내렸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마리 못 잡아요.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안 쉽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에서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 다 던져봤고 얕은 데 다 던져봤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부입니다. 저는 목수입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야,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말에 순종할 수 있었나? 난주요 보세요. 난주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잖아요. 그러면 고기 버려두고 주님 따릅니다. 이거 보면요 베드로는 고기에 관심이 많았던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베드로가 고기 잡는 데만 있었다면 그 많은 고기 버려두고 가겠습니까? 가겠습니까? 돈이 얼만데 지금?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베드로에게는 무언가 모르게 안에 무언가를 향한 열망이 있었다. 저는 무언가를 뭔지 모르지만 그는요 고기 잡으면서도 고기 많이 잡는데 오늘 저희도 고기 잡으러 왔지만 베드로의 가슴에 무언가 모를 어딘가를 향하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고기 많이 잡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어딘가를, 그게 아닌 어딘가를 향한 열망이. 그러니까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니까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경험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살아면요 아이고 목사님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목사님들 다 해봤거든요. 밤새도록 했습니다. 깊은 데도 낮은 데도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나는 어부입니다. 목사님은 목사 뭐 받아 알아요? 10명에 말하면 몇 명이나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몇 사람이라 그래 할까요? 다 뭘 의지한다고요?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올 때 의도적으로 이때 찾아온 것 아십니까? 의도적으로.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한계를 넘었었습니다. 아멘. 저는요 그걸 베드로는 그 속에 어딘가를 향한 열망이 있었다. 어딘가를 향하는
뭔가를 향한 두 번째, 주를 향한 열정이 있으면 따라오는 게 뭐냐?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가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인데, 이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열망. 이 열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마음의 자세가 올바라집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선생님 앞에 자세가 바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에 관심이 없을수록 선생님 앞에 자세가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부모 앞에 바른 자세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녀일수록 그 자세가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알겠다고요. 나는 외모를 보는 하나님이 아니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나는 중심을 본다. 할렐루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러분, 우리 사람은 외모 봐요. 잘생겼고 돈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러면요 사람은 확 끌려요. 처녀 총각들 어떤 남자 원해, 어떤 여자 원해. 나는 믿음만 좋으면 됩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1차적으로 외모입니다. 그게 뒷받침되는 한돈에서 믿음이에요. 외모가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여러분 생각도 안 해요. 그걸 탓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게 전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은혜 주는 게 아니고 오늘 은혜를 줄지 안 줄지는 무엇으로 결판나느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중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진리를 알아서 그 진리대로 살기를 얼마나 열망하고 그래서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 귀를 기울여 들으려 하고 배우려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 보아죠. 자, 이 둘이 있으면 반드시 세 번째가 있습니다. 뭐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단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그분이 뭘 원하는지, 그분의 뜻이 뭔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열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찾아요. 배우려고 해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어떻게 살기 원하는지 배우려고 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여는데 어떻게 여느냐면 영적 분별력을 주셔요. 자, 영적 분별력이 딱 주어지면 무엇이 보이느냐? 영적 분별력이 여러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 분별력이 딱 열리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건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할 때 어떻게 해야 올바로 되는 건지 기준을 보여요. 이 영적 분별력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사역의 기준을 보는 눈이에요. 눈. 아멘. 이게 보여져야 신앙생활은 요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요렇게 살아야 되구나. 하나님의 일은
요렇게 해야 올바로 되거나 그게 딱 보여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안 주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지, 어떻게 사역하라고 하는지 이게 안 보여요. 여기 안 보이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성경에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라? 어떻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별됐다. 안식일이 구별됐단 말이면 어디서 구별됐단 말이에요? 6일과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쉬셨습니다. 쉬면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이 날에는 뭐 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여러분, 일하지 마라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래서 안식일날 천종도 못 누리고 뭡니까 그 엘리베이터 1층 2층 하는 그건 눌리는 게 일이라고. 그 왜 그러냐? 분별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바른 말인지 몰라서 그래요. 안식일을 일하지 마라 이 말은 우리가 6일 동안처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을 하지 마라. 아멘. 내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육신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이 날은 무슨 날이다? 영의 날이다. 주의 날이다. 이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알아.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아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산다고 잊어버렸던 하나님,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뜻, 목적들 다시금 되새기면서 더 확실하게 하고 방향을 조정, 이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딱 조정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텔레비는 안에 텔레비가 있고 안테나가 밖에 있어요. 근데 이게 바람만 불면 자꾸 돌아가요. 그래서 6시대 화면 조정하면 안테나도 조정해야 돼. 하나 밖에 있고 하나 텔레비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 밖에서 돌립니다. 돌리면 안에서 조금 더 돌아다가 사람마다 헤이 돌아가 봐. 반대로. 그 조금만 더. 됐다. 난리가 납니다. 이제 안테나 맞춘다고. 경험 있죠? 특히 우리 어릴 때는 프로레슬링 김일 선수 나오면 그날에는 완전 방 터지는 날이거든. 그날에는 최고로 안테나 잘 맞춰야 돼. 최고로. 주일날이 그렇습니다. 일주일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내가, 그렇게 여러분 안테나는 저 방송국에서 내보내는 안테나 그 전파를 가장 정확하게 잡아야 텔레비 화면이 잘 나온단 말이에요. 선명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은 요렇게 하는 거다. 전파를 팍 쏴요. 그럼 내가 그 전파를 정확하게 잡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라는지 삶이 선명해집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묵고 산다고 하다 보면 안테나가 삑 돌아가. 그렇잖아요. 묵고 사는 일이 이래가지고 눈이 허물거리가 교회 와. 일주일 동안에 눈이 세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희미해가지고 또 이래 술이 반쯤 챈 사람 중에 허물이, 그럼 오면 이제 제가 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방향을 바로 잡는 거예요. 조금 더 오른쪽으로, 너무 돌아가서 왼쪽으로, 맞아, 그거야. 그래, 안테나를 딱 잡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마도록 주파수가 딱 맞아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인식해서 내 삶을 거기에 딱 맞춰서, 삶을 요렇게 살아야 되구나. 그래서 딱 붙잡고 한순간을 그 뜻 붙잡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 살다 보면 또 일주일 동안 먹고 산다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하다 보면 또 삑 돌아가. 일주일 동안은. 그럼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잡아야지. 그래서 안식일은 세상의 모든 걸 내려놓고 이날은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삶을 살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일해야 될지 하나님의 기준을 정확하게 깨달아 그렇게 삶을 살도록 삶을 조종하는 게 안식이 되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써요. 내 마음대로 써. 그러면서 그게 잘못된 줄 알아야 몰라요. 일주일 동안 생활했는데 그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벌어먹고 산다고 그게 마음이 빠져가지고 시장 볼 일 없어서 일주일 동안 시장 못 보고 주일날 시장 간다고 가가 막 그 바로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 바로 된 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어요. 안식일은 6일과 구별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딱 기준이 보이면요, 이때부터 하나님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 하나님 기준이 딱 보이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을 다루어야 돼. 다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못 맞춰요. 하나님이 손을 대야 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하나님이 사용하려면 하나님은 손에 빚어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 토기장이가 진흙을 사가와요. 진흙을, 여러분, 토기를 굽는 건 아무 흙이나 안 돼요. 토기를 굽는 흙이 있어요. 예, 그걸 파오든지 멀리 가서 사가옵니다. 자, 흙을 사가올 때는 사가오는 목적이 뭐예요? 그릇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흙덩이 그대로 놔두려고 사오지 않아요. 그릇 만들려고 사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서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우리를 통해 주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이 서시려면, 자 보세요. 토기장이가 그릇 만들려고 하면 이제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서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설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그렇게 이제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릇이 만들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져야 돼요. 아멘. 자, 그 부분을 오늘 본문에 보세요.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던 이 무리들, 그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 동안을 광야길을 걷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밝힙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8장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말하여 낮추어서, 이 말은 그들을 겸손케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은 첫 번째 목적이 뭐냐? 그들을 겸손케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겸손과 같이 가는 게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겸손의 한 모습입니다. 겸손의 모습. 겸비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다는 말과 순종하다는 말이 단어는 완전히 다른데 그게 같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낮추었느냐, 왜 겸손케 그들을 낮추었느냐, 마도록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을 왜 하나님이 겸손케 했느냐 하면 겸손한 자리에 가야 만다, 순종한다. 나중에 그 알 겁니다. 겸손하다는 말이 왜 겸손해야 순종하는지, 겸손하다는 말이 뭔지 3절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또 나옵니다.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뭐라 하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십니다. 3절에서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 여러분, 여러 가지 낮추시고 그 다음에 줄이게 하시고 만나도 먹게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뭐로 살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뭐로 사는,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렵니다. 자, 2절과 3절을 이제 딱 섞어서 2절과 3절을 섞어서 결론을 내리면 있습니다. 결론 내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들을 마귀하기 위함이다. 낮추시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 낮추기 위해서 왜 낮추려 했느냐 하면 아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래 말하면서 똑같이 또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뭐로 살지 않고 떡으로 살지 않고 뭐로 사는 줄을,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라죠. 결국은 보세요. 그들을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광야길을 걷게 한 목적이 뭐냐, 결국은 뭐로, 말씀으로 사는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4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이 뭐로 사는 것이 아니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여기서 떡으로 산단 말이 무슨 말이냐, 떡은 누가 만들어요? 떡은 누가 만들어요? 떡은 사람이 만들지. 그러면 떡으로 산다 이 말은 내 노력으로 사는 걸 말하죠. 내 노력으로. 내가 힘써 일해서 내가 버린 것으로 내가 먹고 사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말씀으로 사는죠. 이걸 설명하면 설명이 긴데 해야 돼요. 그래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떡으로 살면 누구와 똑같아요? 이방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우리에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하는 말이, 이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러면서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을 다 안다. 그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거 있어야 될 줄 안다. 그런데 그거 구하지 마라.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해주시라. 자, 이 말을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첫 출발부터 우리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한 삶입니다. 저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게 전제되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지식 말고 여러분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가면 성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니까 살아계십니다 이래 말고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정되어야 돼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게 죽음이 와도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것은 분명한 내 여기에 내 목숨을 걸 수 있다. 이래 돼야 됩니다. 아멘. 이로 말고 실제로. 자, 첫 번째 전제가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전능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믿어져야 믿음의 삶을 살아요. 자, 믿음의 삶은 지금 믿습니다 이래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이 되려면 이 네 가지가 반드시 내 가슴에 확정이 돼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삶을 가장 좋게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은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게 딱 믿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젊은이가 직장을 응답합시다. 직장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믿죠. 그러면 직장을 내가 좋아하는 직장을 택하잖아요. 누구 인도를 구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아멘.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직장을 선택할 때부터 누구 인도를 받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이게 믿음의 한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를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그걸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장에 갔습니다. 야, 이래 되어지면요, 직장이 좋고 안 좋고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전부터 나는 직장 보고 온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전부터 직장 따라온 게 아니에요. 전부터 나는 누구 따라왔다? 하나님 따라왔다. 하나님이 여기에 인도했기 때문에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인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인도할 때 여기서 벌어 잘 먹고 잘 살라고 이게 인도했느냐? 아니죠. 하나님이 이게 왜 인도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나는 직장 가서 월급 많이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간 게 아니에요. 그건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거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가장 최선을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왔고, 그러면 이곳에서 나는 관심이 뭐냐? 월급 얼마나 들어?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여기 왜 보내냐?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서 하나님이 나를 무슨 뜻을 이루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신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여러분 직장에서 게으른 부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직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이 할 일을 보여주셔요. 아멘. 그럼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나를 사장님에게도 과장님에게도 그들의 눈에 내 신실함과 내 것을 자꾸 좋게 보이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아멘. 자꾸 좋게 보이게 만들어. 신실을 그리도 신실하게 하면 하나님 쪽에. 그러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하는데 하나님은 위에 과장님이나 사장님에게 자꾸 좋게 보여서 뭐하게 하셔요? 자리를 높여주세요. 그러니까 모두 올라가요. 월급도 올라가요. 이거는 사장님이 주는 거 아니에요. 누가 줘요? 누가 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니까 이 월급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는 거예요. 주업은 뭐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이 말은 직장 가더라도 여기 가서 내가 열심히 해서 월급 많이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거는 떡으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게 관심 없었다고요. 누구 인도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인도 따라갔고 여기서도 일 잘해서 돈 여러분 과장되고 여러분 부장되고 이게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신실하게 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이걸 또 윗사람에게 잘 보게 하셔서 덤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나는 뭐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더니 내 입고 먹고 마시는 거 누가 더해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면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업을 하더라도 내 임의대로 하면 안 돼요. 그거는요 하나님 인도 따라가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무슨 사업을 하기 원하는지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옷가게를 한다. 지금 우리 노대훈 권사님 다혜 자매님 지금 옷가게 한다고 지금 만든다고 지금 주일도 못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옷가게 하더라도 내가 옷가게에서 돈 벌어서 우리 좀 잘 살아야지. 이거는 뭐로 사는 거다? 이게 떡으로 사는 거예요. 떡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그게 처음부터 우리는 먹고 사는데 관심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거 걱정하지 말아 했잖아요. 처음부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첫 출발부터 아멘. 움직이기 전에 내가 구원받은 이 자리부터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하나님께 초점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직장이든 사업이든 하나님께서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자, 옷가게 하나님의 인도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왔기 때문에 여러분 잘 팔아서 돈 많이 벌이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옷가게로 인도했는데 이 옷가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뜻을 이루고 하려고 하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이 옷가게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럼 하나님의 뜻을 보이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손님을 자꾸 보내줘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수록 모두 많이 와요.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질수록 사람도 많이 오죠. 이게 떡으로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아멘. 첫 출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첫 출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딱 제쳐놓고, 나는 이거에서 돈 많이 벌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그러다면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줄줄이 단추가 인생이 뻐그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돈은 많이 벌을지 몰라도
사람들 눈에는 성공에 탈지 몰라도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 볼 때는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다가 인생 딱 맞추고 주님 앞에 딱 서면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로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야, 너 뭐하다 왔냐? 나 사업 잘고 돈 많이 벌었거든요. 야, 성경 가져와봐라. 내가 이제 너 돈 벌려고 이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에, 그래서 예수 맞아,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다 하리니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 뭡니까? 법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멋대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배운 것도 없고 본 바도 없고 종살이에 완전히 노예 근성으로 찌들어서 늘 불평, 불만, 원망 모두 보는 것이 부정적이고 드물게 부정적이고 이래 노예 근성으로 찌들어 있는 이들을 광야로 딱 들어가서 누구 말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만들려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불평, 불만, 부정적인 생각으로 찌들어 있는 그들을 다 벗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들을 빚은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들과 다르냐? 다릅니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빚어지지 않고 사용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손에 빚어져야 돼요.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떡으로 사는 게 뭔지 말씀으로 사는 게 뭔지 설명했습니다. 움직이기 전에 뭔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하느냐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직장이든 사업이든 인도를 따라 가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하나님의 떡은 우리 먹고 살 떡은 누가 준다?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마시는 건 내가 다 해줄게. 반드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임금이 되었습니다. 나이 20살에 왕이 될 수 없는 첩의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세우는 왕국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통적으로 왕이 될 사람이 왕이 되어도 이 엄청난 영토와 엄청난 사람들을 다스리기가 어려운데 첩의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정통성이 없어요. 나이 20살 어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1,000번째를 어떤 사람은요 이랍니다. 1,000번째. 여러분 다윗은 1,000번째 딱 정해놓고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계속 드리는데 1,000번째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아멘. 찾아와서 꿈에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네 원하는 게 뭐냐?
여러분 찾아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들어줄게. 여러분이 뭘 구할래요? 하나님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백지수표요. 에라이 돈벼락이나 맞아라. 여러분,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뒷조사를 해보니까 가정이 안 깨진 가정이 하나도 없답니다. 여러분, 돈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주여, 나는 어리고 백성들은 많고 영토는 광대한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면 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어요. 네가 부귀도 구하지 않고 영화도 구하지 않고 네 원수를 제거해달라고 그것도 구하지 않고 내가 네게 맡긴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지혜를 구하니까 내가 지혜 주겠다.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 부와 영광도 네게 주겠다. 네 전에도 네 후에도 너와 같은 영광을 얻을 자가 없다. 뭘 구했더니 하나님을 구했더니 덤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천지 만물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만 내가 딱 내 하나님으로 삼으면 그 안에 다 있어요, 다 없어요? 하나님이 주는 게 좋아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좋아요? 돈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돈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돈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말 잘하셔야 됩니다. 돈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진짜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가서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지 말고 주님,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나는 주님만 알기 원하고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원하시고 그걸 기뻐하셔요. 속지 마세요. 먹고 입고 마시는데 속지 마세요.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저와 우리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가지고 유혹합니다. 아담이 그게 무너졌습니다. 먹는 것이 무너졌어요. 세상 것이 무너져요. 기독교인은 떡으로 사는 자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인은 세상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입니다. 참된 성도는 세상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떡 의지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세상 것 의지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아멘. 그래야 진정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